예전에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발짝 딱 뛰고 가라앉기 전에 빨리 다른 발 디디고 또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또 디디면 되잖아. 물 위에서 그걸 계속하면 되잖아. 정말 그럴까요? 맞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연결된 활주로를 만들고 활주로 저 끝에서부터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막 달려와서 그 속도로 물 위를 계속 달릴 수 있으면, 시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뛸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빨리 내딛고 이거를 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물 위를 뛰는 것이지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물 위를 뛰는 것보다 물 위를 걷는 것이 100만 배 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수지에 있던 오리가 날개짓 하면서 물 위를 막 뛰다가 날아오르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영하다가 날개를 펴고 날개짓 하면서 물 위를 뛰면 됩니다. 날개가 있다면 힘 조절 잘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물의 표면 장력과 부력만으로 띄울 수 있을 만큼의 몸무게를 만들면 아마 손발 다 사용해서 기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위를 기고 싶다면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소금쟁이 몸무게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또 있습니다. 몸을 기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고무망치로 몸을 잘 두드려서 모아 전체를 발바닥으로 몰아줍니다. 발바닥에 몰린 그 몸을 반죽한 밀가루를 펴듯이 얇게 펴서 발바닥의 면적을 현재의 수백 배로 만들면 걸음걸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면 걸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 맨발로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기적의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물과 관련된 기적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핵심 주제와 밀접한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지금 확인하려는 이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을 텐데 듣기만 해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찾기에 어려운 분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이 신기해서 다가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who I am, 즉 나는 곧 나다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여차하면 애굽 전차 부대에 의해서 전멸할 것입니다. 이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빠르게 뒤돌아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차단해 놓습니다. 21절에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바다의 바닥을 밟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23절에서 28절 그 바다 사이를 애굽 전차 부대가 꾸역꾸역 갈라진 바다에까지 쫓아옵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안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애굽 전차의 바퀴가 벗겨지고 깨지고 바닷속 진흙에 빠져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오도 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통과한 후에 갈라진 바다가 합쳐집니다. 애굽 군대는 전멸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으로 갑니다. 17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스쳐 지나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이때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얼마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먼 곳까지 도망합니다. 실신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왔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9장 11절.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때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 하 2장. 왜 이 말씀들을 확인하는지 잘 생각도 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의 일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지나갑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요? 둘 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 바닥을 칠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갑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0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운 자입니다. 엘리야의 무덤도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땅을 발로 밟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짐승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26장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시편 65편 7절. 주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시편 89장 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그 누구도 바다를 걸을 수 없지만, 모세도 엘리야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지만,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 위를 길처럼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갈라진 물의 틈으로 땅을 밟으며 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샘의 근원, 물속, 물밑을 걸으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흉룡하는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실제 가장 큰 것은 춘천의 소양호입니다만, 이것은 댐을 위해 인공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충청도 예산과 당진, 홍성, 청양을 접하고 있는 예당 저수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입니다. 너비가 약 2km, 길이가 약 8km, 면적이 10평방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실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는 얼만큼 클까요? 예당 저수지보다 클까요? 저는 갈릴리 호수도 예당 저수지에도 가봤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 약 21km, 너비 약 12km, 면적이 165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예당 저수지 크기의 16배 정도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요단강으로 연결된 것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표면은 해발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수면보다 밑으로 210m 더 밑으로 내려간 곳에 갈릴리 호수의 물 표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로 지구상에서 가장 저지대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낮지만 호수 좌우의 산들은 해발 300m로 높습니다.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해발 1000m 이상의 골란고원 지역입니다. 호수와 호수 주변 산들과의 고도차가 1200m, 1km 이상 납니다. 갈릴리 호수의 위치가 마치 깊은 계곡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 수면 위 온도는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그런데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차갑습니다. 헬몬산의 고도가 2823m입니다. 거기는 찬 공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기가 자주 충돌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계곡과 같은 지형으로 말미암아 강한 밀도차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온도차가 많은 두 개의 공기의 충돌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이 지형적 차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서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과 같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 그 배꼬리, 선미,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특유의 그 돌풍이 갈릴리 호수에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두려움과 놀라움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만 던지고 사장은 마무리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는 주일낮 설교로 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 몇 발자국 걷다가 바다에 빠지고 예수께서 구해주시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최초로 바다를 걸은 인간은 오직 베드로 한 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군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만이 배를 타고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흥분한 군중들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배로 호수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본문 기사를 통해 전해야 할 주제들이 몇 있지만 가급적 생략하고 미리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관련된 주제들만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45절 보십시오.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려 하십니다. 날은 어두워져 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강제로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46절,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47절,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둑어둑해졌습니다.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명절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다면 6월절은 음력입니다. 음력 14일부터입니다. 보름달이 이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47절 현재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 중입니다. 48절입니다. 48절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의 밤을 3등분해서 1경, 2경, 3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4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본문의 시간 표시는 밤을 4등분하는 로마식입니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초저녁에 떠났던 배가 4경 새벽에 이르기까지 호수 중간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강력한 돌풍, 역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지만 몇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로 번역된 원어는 고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고통스레 노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킬로미터 떨어진 산에서 밤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 할지라도, 천리안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고생이, 그 위태함이 예수님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새벽에 홍해 바닷속까지 쫓아오는 애굽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애굽 전차 부대의 바퀴가 깨지고 빠졌던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오시는 것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산에서 오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오셨던 그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하박국 말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배까지 오셨는데 배를 스쳐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본 듯 만 듯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스쳐 지나가실 거라면 왜 오셨다는 말입니까?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설명들입니다.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핵심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미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를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쳤고 지진이 난 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4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폭풍을 가르며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려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과 반가움에 또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단어는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니 간략하게 한 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내로 번역된 원어는 나, I, 영어의 I의 의미인 에고입니다. 니로 번역된 원어는 내가 있다, 나는 뭐뭇이다 의미의 에이미입니다. 내니, 에고 에이미를 제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이다입니다. 나는 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모세가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나다로 소개하셨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내니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용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질문에 본문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엘리야에게 오실 때 그랬던 것처럼 산에서 오셨습니다. 모세 엘리야 앞을 스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 앞을 스쳐 지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의 섬김을 받으시는 장면도 얼마 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본문이 답합니다. He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신현현에 대한 기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것, 표면적인 것, 제자들이 소리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1절, 5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현재에는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현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누에를 키워보셨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키워봤습니다. 누에가 성충이 되면 꼬치를 만듭니다. 누에가 누워서 누의 중심으로 360도 사방으로 온 사방을 실을 내어서 꼬치를 만들기 때문에 꼬치를 다 만들면 누에는 그 꼬치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꼬치의 보호를 받으며 꼬치 안에서 누에는 번데기가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번데기가 그 안에서 나방이 됩니다. 나방이 되면 그 꼬치를 뚫고 밖으로 나와서 적정한 장소로 날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누에를 키워보면 그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누에 꼬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꼬치를 뚫고 비집으며 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꼬치에서 나온 나방이 훨훨 날아다닙니다. 구멍을 뚫고 나오는 나방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나방의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그 좁은 구멍으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긴 시간 사투를 벌입니다. 나방이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그것을 본 여인이 나방을 불쌍히 여겨서 꼬치 한 개에 면도날로 넉넉한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아주 쉽게 나방이 빠져나왔습니다. 나방이 크게 날갯짓을 합니다. 여인이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도 착하구나. 내가 너무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꼬치의 구멍을 뚫어 주어야겠다. 자비를 베풀 다른 꼬치를 찾으면서 자신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 아까 뚫어주었던 그곳을 통해 나왔던 그 나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방이 너무 이상합니다. 다른 나방과는 달리 아직까지 날지 못하고 날갯짓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갯짓에 힘이 없습니다. 비실비실 기어가더니 픽 쓰러져 죽고 맙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누에 나방에게는 머리에부터 등으로 기름줄이 있는데 꼬치를 빠져나오면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기름줄이 꼬치에 부딪히면서 긁혀서 온몸으로 기름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알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평안한 호수 위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흥분한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중들보다 제자들이 더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기 짱이다. 예수님 조만간 임금이 되시겠구나. 이야, 우리 이제 출세했다. 이 배에 있는 제자들 모두 국무위원이 되겠구나. 아무래도 나는 국방부 장관이 어울려. 혹시 우리 중 누가 총리직을 맡게 될까? 혹시 난가?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현 시점 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꼬치에 크게 구멍을 뚫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풍이 몰아칩니다. 역풍이 심하게 붑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꼬치에 구멍을 뚫어주시기보다는 기름줄에 기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나방이 꼬치를 빠져나올 때 겪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부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지나쳐 가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을 경험한 후 어떤 제자들이 됩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지나쳐 가시던 그때의 의미를 깨달아 압니다. 무덤 없는 모세와 승천한 엘리야를 오버랩시킨 이유도 알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수종 받으신 것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감당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아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나방이 훨훨 높이 날아 정착해서 알을 많이 낳습니다. 결국 고난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멋진 생각, 큰 꿈으로 출발했지만 뜻과 전혀 다르게 돌풍을 만나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분 있습니까? 금방 도착할 것 같았던 그곳에 수십 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도착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죽으라 노를 젓고 있지만 손바닥이 다 부러졌지만 녹초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는 분 있습니까? 녹초가 되어서 더 이상 노를 저을 힘조차 없는 분 있습니까? 거대한 바람에 스스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배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분 혹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탄 배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그때 나에게 닥친 이 고통이 나를 훨훨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결국 훨훨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탄 배로 분명히 벌써 영접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풍랑 속에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성도가 맞는데도 여전히 풍랑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내 배에 타신 예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듯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분 있습니까?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침몰 직전까지 갈지라도 배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이 배는 절대 안전합니다. 지금 내가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내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을 깨우면 비록 지금 부족할지라도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소서 부르짖으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일지라도 바람일지라도 그 무엇일지라도 순종해서 고요하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것입니다. 감기든 암이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억이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운 일, 놀라운 일, 돌풍과 파도가 현재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임금 예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픔, 이 고통, 이 슬픔이 오히려 날아오르게 만드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합력해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